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10번째 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에베소서 설교는 이제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을 하긴 해야겠는데 설명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할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비유를 들었어요. 인간과 돌의 존재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인쇄물에 보면은 인간은 일위일체, 위라고 하는 말은 퍼슨 인격이고 체라고 하는 말은 몸뚱아리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한 몸에 한 인격. 그러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보면은. 만약에 몸은 하나인데 두 인격, 세 인격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건 어떤 정신분열 현상이고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보면은. 자, 이에 봐야 돌을 보면은 무위일체,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한 몸뚱아리인데, 돌 한 덩어리인데, 여러분 돌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보면은요. 돌에는 인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하고 사람도 존재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니까 또 전혀 달라요 보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삼위일체 진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그림을 막 그려봐요. 자, 설명을 막 하려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아버지 예화를 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나의 아빠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다. 그리고 그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엄마의 아내 남편이지만은 회사에 가면 직장인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환경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 거죠 보면은. 모양이 마치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멋진 설명처럼 보이지만은 그 설명한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파의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그 설명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자, 그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게 하셔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말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딘가 제가 보건대는 에베소서 1장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어떤 인격적 구속 사역, 그 사랑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3절로 6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택함의 교리, 예정 교리가 나와요 보면. 자,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성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뭔가 하냐면 어떤 구원의 복, 영생함의 복이죠.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자, 우리에 대한 그 선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구약적이잖아요. 구약적.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 비둘기의 번제를 드릴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은 제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여금 무슨 제물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5절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어디든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도 선발 기준이 있고 회사도 선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기준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예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 땅에 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천사도 있습니다. 뭐 삼라만상도 있습니다. 얘야, 누구를 선택할까? 야,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선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송축하도록, 경배하도록. 여러분, 이런 그림이 가장 잘 설명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계시록 설교를 하면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상 보좌를 봅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를 환상을 통해서 봐요. 계시죠, 보면은. 그런데 거기 보면 24장로가, 그리고 네 생물이, 만만과 천찬의 천사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합니다. 그게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영광. 자, 그것을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 갈수록 영이 참 맑아지고 순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어때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찬송해도 입이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썼어요? 마스크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은 영화부 예배 가서 거기에서도 지금 영상이 나갑니다. 옳은 설교를 들어요. 보면은요, 그 애기들이요 노래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순전성, 아주 순수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영화부에서 선생님들하고 애기들하고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압니까?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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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만나러 갑니까? 막 이래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 여러분 언제 불러봤어요? 박수 좀 칩시다 그러면은 왜 이놈의 박수를 치냐 막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받기를 원해서인데 정말 우리 안에는 신령한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찬송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도 보면은 냉랭하면 안 되겠죠. 뚜벅뚜벅 어린아이처럼, 영아부 아이처럼. 여러분 본문 7절로 12절 그 성자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단순하게 피 흘림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 사역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인셈을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한 단락을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그 대신 설명은 다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딱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게 하려고. 자, 누구의 피로요?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이 뭔가요? 속죄 사역이 뭔가요? 자,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게 저주예요. 영혼의 저주입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연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살릴 것인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인생이 있나요, 이 땅에? 없잖아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성자만이, 메시아만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속량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덮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미흡해 보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덮어버렸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계획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구원계획. 그래서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계획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어떻게 할까? 그 구원 계획,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원 비밀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되면 때가 참해.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활짝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했어요. 메시아가 성육신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한 경륜, 하나님이 계획한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획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 계획이에요. 통일되게 하는 계획.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크린 보면서.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이 구속 사건의 핵심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늘이 뭘까요? 말 그대로 천사,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함께 있는 동식물, 모든 피조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통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인간의 육신만 죽고 영혼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타락했어요.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피조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 오염으로도 나타나고
인간이 가서 파괴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어요. 그것이 피조물의 단식.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게 통일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회복되고 파괴된 것이 회복되고 화목을 이루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회복과 화합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그러나 100% 완성된 회복, 완성된 통일, 화합은 언제 사건이냐? 현재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들어가잖아요. 세상과 우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탄도 심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디 들어간다고 하냐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첫째 사망은 뭘까?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자, 둘째 사망은 뭔고 하냐면은 말 그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인침받지 못한 자가 가는 불못, 영벌의 세계, 거기 원수 마귀 사탄도 들어갑니다. 동시에 이 최후 심판과 더불어서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관계 회복, 관계 회복,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회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많은 성도들, 그게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성도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 개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육체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우리 몸은 잘 깨어지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은 병이 옵니까? 거기에 넘어집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여러분 소화가 되지 않고 뭐 당뇨도 생기고 온갖 질병이 다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환하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처럼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믿으라는 거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많은 그 충만수, 구원받은 충만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숫자는 그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모두를 포함한 충만수.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잘 보면은 문장 내용 가운데 우리 예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너희 예정받은 백성들,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멸망과 저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의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늘상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이방인의 12,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지파, 12사도. 자, 거기에 곱하기 그리고 10의 만수 3제곱, 엄청난 무리.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방언, 다양한 족속들,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을 부르신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데까지 내가 널 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토 준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 개념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 족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테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죠. 보면은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침사역,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라고 인침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삼위 중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을 치시는 사역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14절에 그 성령 사역을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상거래 용어인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죠.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읽죠. 크게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고요? 보증이 되사. 자, 제가 요걸 설명할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매매하고 뭐 집을 계약하고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종종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상거래 용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10억짜리야, 10억. 그런데 우리가 뭐 처음부터 10억을 다 주고 뭐 물건을 구입하고 뭐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억에 뭐 10% 아니면 15%, 20%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금 혹은 뭐 보증금, 선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개월 후에 완납하면 나머지 돈을 내가 다 줄게. 자, 계약과 동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0억짜리 물건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나중에다가 뭐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하면 되죠. 그러나 이 계약을 통해서 보증금을, 선금을, 계약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10억짜리 물건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만 지불하고 10억짜리 물건이 내 것이라고 하는 보증 역할을 누가 하냐면 1억이 한다는 거예요. 20% 2억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석한중앙교회 성도님들아, 여러분 예수 믿지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어보면은 참 어느 때는 모를 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뒤숭숭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신이 자꾸 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널 구원하셨구나, 널 구원하셨구나. 그래 누가 물어보면 그래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감사가 있고 막 감동이 있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찬송할 때도요 어느 때 막 정말 감사가 있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 확신,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가 누구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냐면 성령을 어디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고백해요.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 그런 부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과 영생하는 복, 설령 영생하는 복, 그 영광의 나라가 미래적 사건일지라도 그게 무슨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사실임을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체를 보고 한번 질문할 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죠? 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네. 미래적 사건이 영생과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아멘하게 한다고요? 입술은 내가 열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고백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전반적인 그 구원 교리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삶을 요구하는데 그걸 설교하고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이게 하나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획한 구원 계획에 따라 정한 시간이 되매 이 땅에 오셨고요, 때가 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자가.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구원 사역, 그분의 선택, 그분의 예정, 자,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마저 믿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를 믿게 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도 사모하세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이 땅의 교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아,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일터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피차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피차 좀 감정을 좀 나누고 그의 감정을 좀 공감하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뭐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 활용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부부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터로 가라. 동네 속으로 돌아가라. 오늘 에베소는 독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절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성령의 능력으로 피차 존경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의 인격에 쓴물이 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을 어디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주인과 직원들아, 주인과 노예들아, 종들아, 피차 여러분들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사회 원시사회에 종들은요 인격자가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들아, 성령 안에서 종들을 생각하고 섬겨주라, 배려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자,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가족이에요. 자, 서로라는 말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동료입니다, 일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공감해서, 이 공자가 뭔 줄 아세요? 함께 공자예요. 한 가지 공자입니다. 우리 감정을 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좀 경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와 내 마음이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참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하워드 술츠가 쓴 그라운드 업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소개했어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라운드는 말 땅이잖아. 업,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언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포워드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전진하라 뭐 그런 건데, 물론 영어 뜻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종종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그러면서 맨 끝에 원워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전진 앞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스타벅스 이야기한다고 해서 스타벅스 세일즈맨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걸어서 한 번도 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누가 사준다면 따라갔던 것 같아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미국 경제가 불황이었더라고요. 엄청난 불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막 무너졌더라고요. 그 해에 자그마한 미국에서 600개 매장을 문을 닫았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뭐 매출이 막 다운당하고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언론과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손님이 많은 매장을 소개했어요. LA의 어느 한 매장이었어요. 막 손님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회장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LA까지 갔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왜 이제 이 매장만큼 이렇게 잘 될까?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여자 점장이 클라라 론넌이라고 하는 점장이 한 고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다만은 한 사람 제가 고객을 소개할 테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매장이 잘 되는 이유를 알 겁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설교의 은혜도 받고 사업의 수완도 하나 배워가세요, 여러분요. 저도 여기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고객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LA 경찰국의 형사였어요, 형사. 자, 형사 고객이 매일 스타벅스 매장에 커피 마시러 오는 이유가 뭘까?
자, 그 형사가 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 매장에 오는 것은 단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만 마시려면 내가 뭘 여기 옵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죠. 그런데 저는 꼭 여기를 옵니다. 형사일이 의외로 참 거칠고 힘이 든대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사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참 힘이 든대요. 그런데 내가 지친 몸을 가지고 여기에 자주 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 그래서 나는 이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는 휴식이라는 단어보다도 도피처라는 말을 씁니다. 더 강력한 거죠. 도피처다. 난 여기가 나의 삶의 도피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곁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이 직원들이 친절하고 관심이 많으냐면 이 직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합니다. 이 형사님의 아들, 자녀들을. 그리고 내가 어디로 휴가 가면 어디로 휴가 가는 것까지 다 합니다. 내가 어떤 커피를 주문할지 다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매장에 손님이 많다 보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이 형사님이 줄 서 있으면은 커피 타는 직원이 바리스타가 안다는 거예요. 저 형사님은 이런 거 주문할 거다라고 딱 타놓는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서로 많이 공감하면 이를 것인가. 가끔은요 커피 잔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씨를 쓴데 형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용기를 내서 격려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의 따뜻함 때문에 힘들 때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쉬는데 마치 여기는 나의 안락한 도피처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나는 여기 와서 정말 쉽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쭉 읽다가 야 이걸 뭘로 한번 적용할까 하다가 아 이거 공감이구나. 공감이구나. 아, 정말 목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공감 능력이구나.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공감이구나. 우리 교인들의 그 형편을 공감하고 어떻게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얼마의 사람, 우리 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자, 이러이러한 사람, 가족관계, 그 자녀 혹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입시생이면 입시생이다고. 왜요? 내가 그걸 보면서 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공감이기 때문에 자료를 놓고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구원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혈의 피로 건짐받았다,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너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느끼라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감정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과 몇 명이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못합니다. 그게 한 명이라도 좋아요. 두 명이라도 좋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주특기가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그 집사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형편이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 뚫고 들어갑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장 힘들 때 부탁하면은 나의 피난처, 도피처 역할을 하는 안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 좀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그런 사람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은 이런 것 같아요. 옆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고, 공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공감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결과가 뭐냐? 에베소서만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피차 공감하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터에서, 동네에서, 예배당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수많은 시간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옆에 병든 사람, 옆에 가난한 사람, 아니 저 터키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